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면 부제로 성화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면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주제가 뭘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뭘까?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심지어 사람을 살고 싶게도 하고 죽고 싶게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한 유대 청년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 계명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계명이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계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가 더 넘어갔습니까? 네, 넘어갔습니다. 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 책망도 있고 저주도 있고 심판도 있지만 조용히 묵상해 보면 그 말씀 안에 엄청난 사랑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때로 믿음대로 사는데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별도 역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지금
바로 여기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당연한 것을 제외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 가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무엇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사랑하는 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대상은 나를 포함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낳으신 분들이 부모님이고 나와 피를 나눈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러니 가족은 가장 가깝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연습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랑의 영역과 지평도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넓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에녹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에녹은 별다른 업적이나 위대한 일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갔다. 이것이 에녹에 관한 기록의 모든 것입니다. 딱 한 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하늘에 간 것일까?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갔지만 그것 말고 에녹이 남긴 특별한 업적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감의 여인이었던 엘렌 G. 화이트는 그녀의 원고 1900년 4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녹은 그의 거처를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는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소돔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 두었다. 에녹은 깨끗하고 경건한 가정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절친이 되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12절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3번이나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런 점에서 가족 사랑을 잘 실천한 그런 덕분에 살아서 하늘로 간 것입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가족이니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라도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그것도 실패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서울시 교육감 중에 고모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교육감이 돼서 굉장히 유능한 교육자로서 명성을 떨치는가 싶었는데 가정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부인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자 그 딸이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글을 써서 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칭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은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내와 딸조차 자기의 남편과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아진들 그 사람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가족을 위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교우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를 나눈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피를 나누어 받은 육신적인 혈연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피를 나누어 받은 영적인 혈연의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가족이 바로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우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결혼과 함께 자연스럽게 부모와 형제들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가족은 멀어지고 또 다른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와 형제들은 1년에 대여섯 번도 못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타국에서 살게 되면 이 부모와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매주마다 만나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한 교회를 같이 섬기는 교우들인 것입니다. 사실 육체적인 가족은 선택할 수도 없고 새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시 부모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끊어주고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게 역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옥문에서 나오게 되자 집으로 가지도 않고 그를 사랑했던 장모님 댁으로 가지도 않고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공동체로 발걸음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가족이 있고 영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교인들이 가족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쩌면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 끈끈한 십자가의 피를 나눈 그런 가족들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줄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에서 이런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겉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감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고 접근하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자기 스스로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고립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까칠하게 굴고 가시돋친 말들을 하면 자연히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남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이 스스로를 고립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칭찬하고 베풀고 나누면 그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늘 겸손하고 남을 높이고 무엇이든 책임감 있게 하면 그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고 반드시 영적 가족 안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혼자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 심적으로 용기가 꺾이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도다. 혼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약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힘이 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로 그런 때에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용기를 얻고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이랬으니 하물며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족과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영적인 힘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서 끈끈한 그런 십자가의 우정을 가지고 꼭 함께 하늘까지 같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 번째 대상은 이웃입니다. 지난 11월 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제가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에 대한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이웃이 단순히 소속된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습니다. 인종과 피부색과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주에 소유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내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 단 한 번도 조건이나 이유를 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치시고 그렇게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죄인을 사랑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역시 조건과 이유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을 하면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질을 높이려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더 외로워지고 더 서글퍼집니다. 사랑은 나눌 때 풍성해지고 베풀 때에 윤택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수필 하나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한국의 수필가인 피천득 선생님이 쓴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 내용을 한 번은 듣거나 읽으셨던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의 유명한 수필가이신 피천득 선생님이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을 썼는데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한 실화를 그대로 수필로 옮긴 것입니다.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년 전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객실 승무원들이 한 차례 서비스를 마친 후 일부가 벙커, 여객기 안에 있는 승무원들의 휴식처로 휴식을 취하러 간 시간이었습니다. 여승무원 서 씨는 승객들 중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객실을 둘러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셨습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뭘 좀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승무원 서 씨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틀니를 잃어버렸는데 어느 화장실인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 어떡하지? 서 씨는 제가 찾아보겠다며 일단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좌석으로 모셨습니다. 그 후에 비닐 장갑을 끼고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일이 뒤져본 후 마지막 쓰레기통에서 휴지에 곱게 쌓인 틀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양치질을 위해서 잠시 빼둔 걸 잊고 간 사이에 화장지에 곱게 쌓여 있는 것을 누군가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것이었습니다. 승무원 서 씨는 틀니를 깨끗이 씻고 뜨거운 물에 소독까지 해서 깨끗한 비닐봉지에 담아 할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목적지에 도착해 내릴 때까지 여승무원인 서 씨에게 이름을 묻고 여러 차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세월이 몇 해가 흘러 승무원 서 씨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며칠 후 지방에 있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 계신 남자친구의 외할머니께서 서울에 다니러 오셨다고 먼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해서 잔뜩 긴장을 한 채 남자친구를 따라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본 순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으세요? 자주 뵙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서 씨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아가, 나 모르겠니? 틀리 하시더니 지갑에서 여권을 꺼내시고는 그 옛날 항공 탑승권을 여권 사이에서 꺼내 보이셨는데 거기에 서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젠가 비행기를 타면 그때 그 친절했던 승무원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름을 적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주와 결혼할 처자가 승무원이라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이런 인연이 어디 있느냐며 서 씨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서 씨는 예비시댁 어른들을 만나기도 전에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고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피처 늑시의 수필의 내용입니다. 정말 해피엔딩입니다. 옛말에 인연은 짓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지으면 사랑을 만나고 미움을 지으면 미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핵심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도 건물도 땅도 시간이 지나면 내 손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이 주님께 한 사랑으로 계상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늘에 가면 내가 베푼 사랑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나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놀라운 회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사랑은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내 것을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을 기억하거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그 베푼 사랑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영식 장로님 네 분이 사랑에 관해서 특창하신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비슷해질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닮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속에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할 때에 사람은 꼭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칭의라고 하고 성화라고 하고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기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되어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자아를 초월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성화는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사랑을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풍성해지고 더 사랑하는 만큼 더 윤택해지고 더 사랑하는 만큼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맑게, 그리고 밝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다가 조만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판정되어서 에녹처럼 하늘로 영원히 옮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